2026년 8월 5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피를 흘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로 약속의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여러 나라로 흩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회복하여 모든 나라 앞에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을 고국으로 모으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땅을 풍성하게 하시며 그들이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게 하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시며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두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선함이나 공로가 회복의 근거가 아니라 궁극적인 이유는 이방 가운데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 나타내시기 위한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악했으며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했는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또 33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무너진 성읍,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텅 비었던 도시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무너진 집과 성벽이 다시 세워짐을 받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무너진 삶의 자리까지 새롭게 하시는 전인적인 회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이스라엘 땅은 전쟁과 심판으로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려진 땅에 다시 사람이 들어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며 열매를 거두는 그런 이제 도시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새로운 열매가 맺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없어진 이 황폐한 땅에 다시 사람들을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서 안전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하였으니,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많은 것이 경작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자, 또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 것은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지만 사람이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이 이루어 주기를 계속해서 나한테 구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을 어느 정도로 시켜주시느냐,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자, 이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38절 말씀인데,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울 것이다. 이스라엘은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래서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래서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한즉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에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은 사람들의 눈에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성읍은 무너졌고 땅은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황폐한 땅을 다시 경작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회복은 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에 주는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로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회복을 이루심으로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한탄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황폐한 땅과 무너진 성읍을 에덴 동산처럼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으심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며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하신 회복을 기도로 구하게 하시고 황폐한 성읍을 수많은 사람으로 채워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